마태복음 15장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숨길 수 없는 주님의 긍휼, 이 표현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제목을 오늘 했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가운데 나옵니다.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다음에 22절 누가 나왔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일부러 찾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주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느냐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상 아래 있는 개도 떨어지는 건 먹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 말을 했는데 집에 가봐라. 집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그 여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이방인과 또 압제받고 아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다 보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여자가 아닌데도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달랐어요. 그 여자 헬라인이고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어요. 그 다음엔 그 중에서도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다른 그 소외층과 혹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이 정도의 관심을 받는 걸 보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인사하다가 고향이 어디세요? 저 전라도입니다. 그러면 전라도요? 우리가 전라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거기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정도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죠. 전라도 어디예요?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 어디 사냐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네, 경기도 사시는군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헬라스 사람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이 여자가 어디 사람, 어느 족속인 것까지도 성경에 말할 정도면 오늘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더 깊은 관심으로 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는 이건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 사람, 어느 족속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만 나와요? 그저 가나안 여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어디 사람, 어느 족속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 더 자세한 관심도 없습니다. 이 특별히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다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한 더 자세한 관심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에 불과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22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 이 말은 당신은 나의 구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당신은 나의 구주.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당신은 다윗의 자손, 그 약속된 메시아, 여러분 이런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 말인데 이 말이 거기서는 들리지 않았는데 한낱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 나의 구주.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는 이 여인이 그저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나 말할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주,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야, 네 사람 볼 줄 안다고 막 굉장히 반가우셔가지고 뭘 도와줄까 좀 저는 그러실 줄 알았어요. 23절 뭐라고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태도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송정역에 이렇게 내렸는데 그 리아카에 뭐 무거운 그 짐을 좀 끌고 가는 할머니가 목사님?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고? 그랬더니 네, 딱 보니까 목사님 같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무거운 사과 박스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가겠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까? 어디까지요? 집에까지. 그렇죠. 목사를 알아봤는데, 아니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본 거예요. 괜히 막. 예. 다윗의 자손, 당신은 구주, 메시아.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방인 중에서 이 소리를 듣는구나, 주님을 감격해 할 만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를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구나, 저 별거 아닌 여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시끄러운데 돌려보내시라고. 보니까 딱 주님 마음이 그렇다고, 그분이 체면상 너 가, 그럴 수도 없고, 제자들이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주님 보내시라고. 시끄러운데. 그랬더니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너 뭐냐 이거예요. 역시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너 뭐냐 이거예요. 가나안 여자. 사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마가복음은 아주 짧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그랬더니 개도 떨어지는 건 먹는데 뭐 이렇게 하더니 그 아이가 나았다. 뭐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부터, 그 다음에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보내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계속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이어지는데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반가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 여인에게는 훨씬 더 아주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면만 계속 나타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절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세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저예요, 그거예요. 지금 달리 뭐라고 말하겠어요. 맞아요, 이방 여자고 관심 받지 못할 여자,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더군다나 딸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유대인 변방에서 살아가면서 딸이 귀신 들린 사람이면 볼 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그래도 도와달라고 엎드려 절까지 했는데 주님 저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표현이 이제 이제서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고 말이에요. 참 예수님과 관한 모든 것은 살피면 살필수록 다 은혜로운데 여기서도 아주 은혜롭죠? 네? 이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에 아주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목사도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거 못해요. 그저 뭐예요?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말 듣고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 솔직히 이런 믿음 갖기 쉽지 않다고 느껴져요. 거절을 해도 이렇게 거절하는데 그래도 믿고 저는 어려워요. 난 이렇게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믿음이 구원했지. 아이고 그 여자 진짜 끝까지 지독하게 매달려서 그랬지. 나 같으면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워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느껴지세요? 주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대답도 안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하는데 너 뭐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매달리니까 뭐예요?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느냐고. (27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래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그저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걸 놓치면 이 이야기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느냐?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처음부터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고 옵니다. 당신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다윗과 상관없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주는 나의 구주가 될 수 있음을 그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메시아, 나의 구주. 대답도 안 하시죠, 주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너 뭐냐? 할 말 없죠. 이스라엘 아니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 저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띄어내려고 주님이 맘먹었습니다.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느냐. 이쯤이면 알아서 가야지. 더 얼쩡거릴 이유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아, 내 구주로 시작됐던 이 여인의 말이 마침내 27절에는 쉽게 보는 표현이지만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어디에서? 혹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에는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지는 거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매정하게 이 여인을 세차게 몰아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조금 더 이따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상? 이게 단순히 상 아래 있다가 떨어지는 거 먹는 강아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적어도 누구의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이 여자가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으면 이거 참 어떻게 될 뻔했나. 제가 시대의 소망 2권 108페이지 가운데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다 알았어. 그리고 짐짓 일부러 이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여자가 나한테 올 것을 아셨어요. 왜 오는지도 알 거 아닙니까? 주님이신데. 그런데 그리고 여자가 일부러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 여자 만나려고. 왜요? 놀려 먹으려고요? 이방 여자 이렇게 내치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대답도 안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였었는데 너 뭐냐고 말이에요. 이게 어지간하면 견디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뭐예요? 애한테 줄 떡을 내가 개한테 주겠느냐고. 얼쩡거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부러 아시고 오셨는데 왜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어떻게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이 은혜롭습니까? 장로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니까 교회 나오시라고요? 누구 보고? 물론 시대의 소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거 가르쳐 보려고 이 여자를 그렇게 매몰차게, 그거 아닙니다. 조금 더 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기에는 도와주려는 주님이 적극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라도 혜택을 받아가려고 하는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보입니까? 누가 더 적극적으로 보여요? 여기 성전이고 주께서 여기 계시는데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누가 더 적극적이라고요? 대답을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 주님의 성전에 오신 분들인데 누가 적극적이에요? 도우려는 예수님입니까? 어떻게라도 받아가려는 여자입니까? 누구예요? 대답 잘하시라니까요. 그 얘기는 여자가 듣다 못 견디고 그냥 가버렸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이제 좀 이해하시기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일반 개신교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결같습니다. 내용은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사실 들으면서도 이 정도 믿음 가져야 될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네, 여러분 참 저희가 참 이 남은 교회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신을 주셨다고 하는 게 왜 놀라운지를 여러분 그 내용을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보면 이 내용에서 아주 의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 저는 여자가 어차피 어디 가도 안 되고 이래저래 뭐 다 절망스러우니까 그저 주님 끝까지 지독하게 매달리다가 도움을 좀 받았다는, 저는 그래서 그것이 그를 구원한 믿음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소망 2권 109페이지,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대의 소망 2권 109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여인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절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인이 뭘 봤어요?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그게 숨길 수 없는, 저는 이 표현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이게 보이는데 여인이 물러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왜 애들이 뭐 저를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인기가 더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봤더니 교회로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준비를 했다가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그 사탕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애들을 교회에서 사탕 먹게, 왜 교회에서 사탕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안식일 날 사탕을 받을 때마다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뭔가 기쁨을 얻는 것처럼 이해를, 저는 아주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걸로 가. 보통 애들이요, 엄마 따라 이렇게 교회 올라와서 본당 들어오면 어른들 많고 그러면 엄마 옆에 또 붙기 마련이에요. 근데 애들이 막 엄마 손을 뿌리치면서 걸로 갑니다. 근데 어느 날도 이렇게 보니까 이 엄청난 인기의 비법을 제가 그랬다고 담임 목사가 시기해갖고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오는데 그 장로님이 오늘은 사탕 없다. 이 아이의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 슬픔의 표정,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 똑같이 그 장로님을 향해서 엄마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오는 거. 아니, 사탕 없다는 제가 왜 저렇게 표정이 좋은가 봤더니 장로님이 오늘은 사탕 없다 그러는데 손에 뭐가 있는 게 보여? 사탕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없다고 하지만 보이는데 실망할 이유가, 맞아요.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제가 이 표현을 수십 번 읽어봤어요.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저걸 보았는데, 그런데 집사님, 도대체 뭘 봤을까요? 나는 그게 또 궁금해졌어. 뭘 봤을까요? 숨길 수 없는, 뭘 보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돕고자 하시고 정말 내게 최선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보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알았을까? 눈빛. 왜? 눈빛이 어떻게 됐는데요? 눈빛? 왜? 너한테 관심 없다 그러는데 눈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서 눈치 못 챌까봐 우리 그렇게 하죠. 눈치 못 챌까봐 눈을 깜빡.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답은 사실 지금 주신 게 맞아요. 제가 봐도.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눈빛을 보면 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눈빛을 묘하게 하면서 어떻게라도 알아채게 하려고 그렇게 됐으면 누구도 알아챘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 저게 속이 그렇지 않으시구나. 뭐 깜빡깜빡 몇 번 하다가 그거 안 들키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래도 또 사실 눈빛 빼고 나면 또 다른 거는 답이 또 어렵네요, 그죠? 뭐 혹시 다른 거 하나 좀 더, 눈빛 말고 얼굴의 표정? 얼굴 표정? 뭐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보았다. 제가 볼 때는요, 관계성에서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못해 깜빡깜빡 하면서 알아들으라고 막,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답도 안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분의 그 표정 속에서 뭐 이렇게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저는
네, 이 여인이 처음부터 주님을 당신은 내 구주. 그래서 대답도 안 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도 아니라 이게 또 관계적으로 볼 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맞아요.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놓고 따지면 이 여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를 도우시라고. 저예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진짜 관계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어디에서? 주인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개소리가 나오는 순간 무시하는 말로 들리는데 여인은 그게 아니고 저분이 지금 나의 뭐가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사용된 개에 사용된 단어가 퀴나리오이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 큰 그런 개가 아니고 아주 작은 개. 우리로 따져보면 뭐죠? 그걸 뭐라고? 예, 그런 거예요. 그 반드시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 보이는 바로 그 단어. 이 여인이 그걸 알았어. 내가 그저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가 아니고 주인 없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관심 속에 돌봄을 받고 있는 그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랬죠. 전에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셔 갖고 지금이야 식탁에서 다 하나로 돼서 먹지만 옛날에는 부엌에서 준비해 갖고 방에 오봉에다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다 도시에만 사셔서 잘 모르시나요? 전 시골에서 그냥 오봉에다가 밥에다가 이거 국하고 반찬 한두 가지 해갖고 저기서 놀고 있는 야 와서 밥 먹어. 근데 남자애들 노는데 정신 팔리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지금 이거 해놓고 또 엄마는 또 할 일도 있고 지금 좀 있으면 아버지 오면 또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얘가 노느냐고 그냥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끄떡도 안 해. 지 노느냐고요.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밥 먹으라고 그 밥 뚜껑 열어놨던 거 다시 뭐요? 그냥 팍 닫으면서 너 먹지 말고 나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먹지 말고 나가라고 그냥 팍 하면서 너 먹지 말고 나가. 근데 그 애가 알았어 그러더니 밥 먹으러 와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 먹지 말고 나가! 그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와서 밥 먹는다니까? 왜요? 예? 그게 아니 왜? 먹지 말고 나가라 하는데 왜 밥을 먹으러 오죠? 예? 거꾸로예요? 그 엄마가 표면상에는 나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뭘 알아? 눈빛 보고 알았을까요? 엄마가 얘기할 때 먹지 말고 나가 눈을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뭐예요? 엄마 얼굴이 보면 화가 났어 안 났어? 근데 왜 그 아이가 알았어 그러더니 먹으러 온다니까요. 이유가요. 여러분 그게 어떤 표정이나 눈빛을 갖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관계성이에요. 달리 답이 없습니다. 뭐요? 내 엄마니까. 내 엄마니까. 그것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그 이쁜 아줌마가 먹지 말고 나가 그러면 아무리 이뻐도 꼼짝없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우락부락한 엄마라도 나가 그랬는데도 알았어 그래도 와서 먹는 관계성. 제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고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요 겉으로 볼 때는 이런 것 같지만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이 보았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표정 보고 눈빛 보고 아니에요. 이미 그 관계성 안에서 주님이 그건 그 엄마와 아들 사이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먹지 말고 나가라 그랬는데도
알았다고 말하면서 밥 먹으러 오는, 이걸 제가 상상으로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보실까요? 이제 말씀을 좀 제가 정리를 좀. 27절 한번 보세요. 주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도 개들도 어디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을 보면서 주께서 나의 뭐가 되려고 하시는? 주인 되려고 하는, 이걸 제가 상상으로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시대소망 2권 10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이 선지자께서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다.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아니 뭐가 되는 특권이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개가 되는 게 어떻게 특권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개 이야기를 했는데 개는 그 좋은 소리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도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선지자께서 이 시대의 소망,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개로서의 취급을 감수할 마음이, 아니 어떻게 개가 되는 게 특권일 수 있을까? 여러분, 개가 되는 게 특권일 수 있을까요? 근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여인이 자기가 개가 되는 것도 특권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저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라면 개가 되는 것도 특권이라고 느껴지는, 왜? 저분의 책임과 돌보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럴 수만 있다면 개가 되는 것도, 그 여인의 마음에 바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라고 하는 표현이 무시되는 표현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오늘 저분이 나의 뭐가 되려고 오는 걸 보고 있습니까? 내 주인, 내 모든 걸 책임. 어차피 지금까지 개처럼 살아왔어. 누구 하나 이 여인 돌보지 않았어. 한 번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궁율,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뭐가 되려고 하시는, 주인 되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네? 적어도 이 정도는 맞춰야 우리 서중앙교회, 제가 광주 중앙교회도 가봤었습니다. 예, 여기는 서중앙이죠. 중앙자가 붙으면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이제 그게 일반적인,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 제가 물었겠습니까?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아까 누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개는 뭐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보세요. 제가 오늘 사람과 주인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주인은 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이 오면 도망가요. 그러나 주인이 오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개를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주인은 개를 무시하죠. 그래서 사람이 오면 개는 짖고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쫓아와요. 똑같은 사람인데 주인이 오니까, 그 주인이 어떻다는 걸 아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뭐로 오신다고요? 주인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오늘 저분이, 저 메시아, 저 다윗의 자손이 놀랍게도 내 뭐가 되려고 하시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죽으라고 그냥 막 거절하고 있는데 여자가 아주 독하게 매달려 갖고 한 건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한 건 해서 걸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숨길 수 없는 긍휼로 우리에게, 그러니 떠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책임지시는. 내가 아니면 너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그런 주님을 향해서 그저 주님 도와달라고 그저 앞에 있었던 것뿐인데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28절,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 주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 알고 보면. 예. 그러나 이것을 주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요? 그거를 봐,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혜택이 되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참 너 믿음 크다.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면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서 놓고 참 이 땅에서 믿음 하느냐고 정말 그냥 우리가 좀 들으면서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 되고자 오시는, 근데 그 주인 앞에 그저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를 입고자 그저 서 있는 것 뿐인데도 너의 믿음이 뭐하다고요? 거다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 하실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실제로는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크십니다. 그저 그게 정상인데 그저 주께서 먼저 말씀하시네요. 야, 내 믿음이 크다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할 말은 괜히 이런 주님 모습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십니까? 아까 이게 내용만 봐가지고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네, 오늘 숨길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 어느 한 순간도 그러지 않으실 때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부러 거절하지 않는 한. 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우리의 주인 되고자 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격과 또 우리의 감사가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